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뭔지 다 아시죠?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랍니다. 철로역정 많이 들어보셨죠? 철로역정. 존 버년이라는 분이 그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인데, 내용이 이제 가상의 이야기죠. 가상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크리스찬, 기독도라고 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한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 사람이 그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서 그 천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이 바르고 그냥 쉬운 길이 아니라 그 수많은 그 미혹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끝까지 그걸 이제 지키며 나가는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실상과 허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체에다가 나의 영혼을 이렇게 담아 두셨는데, 여러분, 육체는 보면 이게 실상이 아니라 육신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관계를 이 사랑도 하고 하는데, 이게 숨이 그냥 끊어져 버리면, 내셨는데 들으시지 못하고 들이셨는데 내쉬지 못하면 여러분,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든지 불에 태워져서 살라져서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담아두신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을,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내 영혼을 노력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1절, 2절, 3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선견자라고 하는데, 요즘에도 이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앞날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선지자, 선긴자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에 대한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말씀 속에 앞날에 대한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선견자들,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보면 이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신약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예언, 뭐 방언, 뭐 병고침, 신유, 뭐 치유, 그 보면 그 중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그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그 보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 사도한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그 중에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그 예언을 합니까? 띠를 가져다가 자기 발을 묶으면서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임자가 결박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한테, 바울 선생님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면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이렇게 구속될 것 같으니까 가시지 말라고. 근데 보면 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언에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다 만류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 그걸 미리 준비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났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사진처럼, 영상처럼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자기 이 보여지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점심 때 무엇을 먹는지까지가 이게 다 보인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배우자 외에 누구를 만나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것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긴가민가 하시는데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순수하셔가지고, 근데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고 신유의 그걸로 치유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가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데, 보면 항상 보면 진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맡아서 전해야 되는 이 일에 가짜들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이 이렇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결코 따르지를 말아라. 여러분, 이걸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 육체의 그 욕심, 욕망을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 들으면 잘 된다는 겁니다. 낫는다는 겁니다. 너를 크게 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런 사람들, 이게 찾아러 오는 사람들에게 보면
대다수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보면 이 집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 땅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거의가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능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뭐 깔아맞춰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절초풍합니까? 하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전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든지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영맥, 그 중간자, 그런 존재들이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면 하늘로부터 남다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전해주는 그런 자기가 중간자적인 입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막 새벽 2시, 3시에 막 전화합니다. 지금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고맙고 그런 일입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 끼어서 이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그런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미혹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알아맞혀 줍니다. 그리고 불행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이 큰 능력을 부어주고 보여주고 나타내 줍니다. 합격이야. 그러면 합격되는 겁니다. 집에 지금 도둑이 들었어. 그러면 집에 가보면 진짜 도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이 그 능력,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것. 여러분, 요즘 보면 이런 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야 할 일이죠. 신천지. 여러분, 그 사람들의 포교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고 놀랍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타깃이 정해지면 그 타깃에 대한 그 연구를 쫙 항목이 뭐 몇 가지 잊어먹었는데 쫙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한다. 그리고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런 예언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는 그런 능력이 없는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딱 만나가지고 오늘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조심하시라고. 그러면 그날 진짜 사고가 난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나느냐? 그 사고가 날 수 있도록, 이 차 사고가 날 수 있도록 다 그걸 다 짜가지고 딱 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넘어갔는데 너무 또 희한한 거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던 아이들이 청년 거기에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소문에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그 부모가 자기를 지금 찾으러 왔는데 그걸 뭐라고 이렇게 한 그 이야기가 참 놀랍다. 당신이 뭔데 날 찾으러 왔냐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미혹되면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신사도 운동 그런 것도 보면 계시, 예언 훅 하면 훅 넘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도 보면 하나님만 이적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그 술사들이 나일강이 핏빛이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들을 믿은 겁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극히 조심하라. 스가랴서에 보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것이 구약 시대의 그 영적 상황, 영적인 현실을 진단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들은 늘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 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런 데에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그렇게 무당을 찾으러 가는지, 그렇게 또 사주팔자를 좋아하는지, 거기서 위로를 받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부족한 걸 어떻게든 좀 채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족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부족한 게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사입이 이단이 뭡니까? 조금 다른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이적과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보면 이 신비주의를 이게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 너무 그게 강렬해서 그런지 이게 일반적인 교회는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을 보면, 영혼을 낚아채는 사람들은 이게 프로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싹 넘어뜨릴 수 있는지 너무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우직하게 그런 이상한 신비적인 나타나는데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도 보면 대박 줬다가 쪽박 차지 않습니까? 보면 이 신앙생활도 어떤 영적인 어떤 대박을 거두겠다고 이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강도와 절도들이 달려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이라고 다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여러분 늘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을 못하면 그냥 걸려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상 2장 9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곁에 있어도 미혹하는 영이 들어갑니다. 그 베드로가 그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실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깨어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때 보면 그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 너도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약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약한 세력은 우리가 숨 넘어갈 때까지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가,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 자리가 거기서 한 발자국 넘어가면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광야로 숨어 들으시면 아무도 못 찾는, 그 광야라는 곳이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봤을 때 그 십자가 고통 앞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한 발만 내디디면 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데, 그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넘어갈까요? 말까요? 이 약한 세력은, 이 미혹의 세력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더 달려듭니다. 여러분, 나에게 미혹이 없을 때, 유혹이 없을 때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식량은 하루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네 어머니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포매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유혹했듯이, 아담을 이 하와가 유혹했듯이, 그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했듯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지간 아닙니까? 그 둘은 함께 실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일 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일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팔아보니까 이게 반쯤을 남겨놔야 뭐 우리 생활비도 쓰고 한다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팔아서 필요한 게 있어서 반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됐을 텐데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반쯤은 숨겨놓고.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걷는 걸음 한 걸음,
이게 내 의지 갖고 하는 거지만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이시라는 사모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에 그 태양신을 향해서 참배하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 교단들이 거기에 굴종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배경이 되는 고신교단만 거기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영혼을 굴종시키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잔인하게 고문을 했는지, 참혹하게 고문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 취조실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노모, 어머니와 아내, 막내 아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겁니다. 손발을 묶어놓고 이 때리면서, 뭐 거네뛰기라 그러는데 이게 때리면 사람이 쥐 갔다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모는 기절하시고, 그러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이게 그 굴복시킬까? 근데 거기에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기철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 사모님을 고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 끔찍한 일입니까? 그냥 고문의 정도가 아니라 그 비하에 들려지는 이야기는 그 사모님을 욕보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그 아내, 내 반쪽의 아내가 처참히 그 고통당하는 장면을 볼 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눈빛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안 된다고, 목사님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 옥중에서 순교하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영, 이 악한 것들은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해오고 넘어지게 만들 때 너는 그를 따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죽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라는 말씀일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유혹 앞에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유혹들이 몰려올 때 겉으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되니까 여러분, 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너는 물러가라. 나는 너한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끊임없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위신이나 눈치가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더 중요해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고 내 손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주님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내가 혹 넘어져서 이 좌절하고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붙들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 반드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천성 가는 그 길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하나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